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로 화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뽑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애게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숨 쉬는 것이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을, 그 숨 쉬기 어려울 때에 직면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격하게 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숨 쉬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숨 쉬는 법을 제대로 잘 배워서 숨 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숨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숨 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참 복스럽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복된 은혜의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성악하는 사람들은 호흡법부터 배웁니다. 호흡을 잘해야 소리를 잘 냅니다. 호흡이 곧 소리와 직결됩니다. 수영 선수들도 심폐활량을 늘리기 위하여 애쓰고 물속에서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체격적으로 좋은 걸 갖춰도 제대로 숨 쉴 수 없다면 이내 좋은 기록과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에 프랑스 의사 라마즈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라마즈 호흡법을 산모들이 배웁니다. 숨을 쉬면서 어떻게 출산을 해야 되는지,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의료적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잘 할 수 있는 호흡법, 라마즈 호흡법을 산부인과에서 가르칩니다.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나고 매연이 가득한 곳에서 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 산골짝 산림욕을 하고 가서 너무 향기로운 신선한 공기가 있는 숲속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면서 신호흡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숨 쉬는 법입니다. 다루는 거죠. 그 숨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진흙 같은 우리에게 하고 그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에 살아있는 생기,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흡이 생명이고 생명이 호흡임을 직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대로 된 숨쉬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체조 시작 따라라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맨 마지막이 뭐죠?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하면서 매듭이 지어져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가장 직결되어져 있는 숨쉬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숨쉬기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병이 걸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겨웠거나 지쳤을 때 깊은 살림욕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며 정신과 마음과 또 우리 육신에도 새 힘을 공급하는 호흡을 하듯이 6일간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지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함받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가도 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집,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심호흡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법을, 그것을 우리는 영의 호흡이요 진정한 생명이 살리는 호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암교회에서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 숨쉬는 영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여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해야 하는가? 한 그루 나무를 정성껏 심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숲을 이룰 때까지 우리도 함께 배우고 익히고 힘을 합하여 우리의 이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배워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본문 19절에 묻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일 것 같은데 하나 질문하겠소 하면서 묻기를, 우리 조상네들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계속 예배해 왔는데 당신네 유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내 영을 살리고 내 인생의 이 답답함, 내 삶의 질고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먹먹한 인생의 가슴을 뻥 뚫어주고 숨쉬게 만들 수 있는 내 삶을 위로하고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교훈이 담겨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722년 BC,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7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성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처참히 질밟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에 있었던 동포들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괄시를 당했죠.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야, 저들은 망한 놈들이야, 상종을 하면 안 돼, 저들은 사돈의 팔촌에 씨를 말려야 돼, 더러운 인생들이야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그래? 유대 것들한테 내가 찾아가나 봐라, 유대 것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하나 봐라, 유대 것들과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하며 자기들끼리 예배 초소를 만든 게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졌던 예배인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해서 괘씸해서 저들과 함께 예배 안 하겠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감정이 몹시 상했거든. 내 저들과 함께 예배 안 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드린다라는 예배는 내가 기준이 되는, 내 기분이 나빠서 내 기분 좋은 데에서 예배하겠다는, 내가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겠다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마리아 산의 예배가 진정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또 묻기를, 예배할 처소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한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뭐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성전을 다윗은 준비만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이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규정을 하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알고 온 동리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때에 맞춰 예루살렘에만 모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궁궐 같은 성전이라 화려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뭔가 웅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제물들이 올려지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거룩해 보입니다.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말은 뭡니까? 네, 내가 드려왔던 오랜 관습대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예배했지 않냐는 거죠. 당신이 뭔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식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오래 굳어진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맞는 예배입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다 진짜인 겁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거기는 진짜 거룩해 보이는 겁니까?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의 화려한 시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거기는 진짜 신령한 예배인 것 같은 겁니까? 단 두 사람이 속회 예배로 모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됩니까? 우리의 눈에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 우리의 오랜 관습과 생각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진짜 없습니까? 큰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큰 목사님이고,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에서 3명, 4명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작은 목사고 작은 예배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모르게 예루살렘의 예배, 화려하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한,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한 세상의 문화를 다양하게 갖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세상적 기준에 의한 예배가 스멀스멀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젖어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를 묻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에게 말하시기를, 이 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예배도 안 된다. 예루살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아니라 너희가 정말 드려야 할 예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배 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씻겨주며 만족해 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은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영의 예배는 어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해왔던 오랜 세월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관습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랍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말은, 이거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예배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은 예루살렘의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설명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무엇을? 그 사랑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닐라 목회 시절에 참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한 청소년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닐라에 공부하러 와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장작 5년 동안 한국 땅을 한 번도 방학 때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헤어지시면서 각자 다시 가정을 꾸리는 가운데 이 아이가 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필리핀에 놀러 가자고 데리고 와서는 그곳에서 영어 공부하면 어떻겠냐 꼬셔서 그 아이를 눌러놓고는 하숙비만 그때그때 보낼 뿐, 학비만 그때그때 보낼 뿐, 연락처도 서로 이 새로 이사간 주소도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춘기 소년이 돼서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시작하니까 중3쯤 돼서는 자기가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 어린 나이에 술을 손대고 담배를 손대고 싸움을 괜히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문제아로 낙인을 찍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엄마가 찾아줄까, 그렇게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아빠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아이의 탄식의 외침이었던 거죠. 어느 날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한참에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싫다고 말하는, 머리에서는 담배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 수련회 와갖고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 중3짜리가 꼭 안아줬더니, 계속 눈물로 기도해줬더니 제 눈물이 자기 목덜미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들썩들썩해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 어린 외침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부모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향한 애절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진짜 뭔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버림받아서 상처 입었던 그 얼어붙은 마음에 진짜 사랑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이 꽝꽝 얼었다가 녹아져서 깨질 때 징조가 조금씩 쩍쩍 소리가 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에 금이 가면서 정말 그 사랑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버릴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 형제도 외면할지라도,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 입에서 나온 아버지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이해 못할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동기 간에도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이 하하호호 하던 사이에서도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우리 안에 외로움과 쓸쓸함과 적막강산과 같은 인생의 때가 우리는 늘 있습니다. 한 이불을 쓰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 안에도 하지 못할 얘기들과 사연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함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지난 6일 동안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했는지조차도 돌아온 탕자에게 묻지도 않으셨고 질책하지도 않으셨고,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은 내 사랑하는 자라. 그 사랑을 갈망하고 아는 자들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내 삶에 울고 싶은 자리에서 부르는 그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부르며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강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숨쉬게끔 내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드리는 자의 예배야말로 영의 호흡이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를 살리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심정일지라도, 어떠한 탄식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은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총의 사랑만을 갈망하며 이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예배 위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 크고도 강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리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거나 이 자막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호흡의 예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의 예배가 무엇인지,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를 먼저 알아보면, 아, 이게 아닌 게 영의 예배겠구나, 이런 것이 아닌 게 진리의 예배겠구나, 유추하고 깨달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영의 예배의 반대는 뭐냐면 육의 예배일 겁니다. 육의 예배라는 건 뭡니까? 내 조건과 상황과 내 처지에 의해서 예배드림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겠죠. 내가 지금 예배드릴 처지냐,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갈 상황이겠냐, 내가 지금 속 좋아서 지금 예배당가 앉아갖고 하하호호 웃게 생겼냐, 한 번쯤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다 가져봤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날이 12월 26일이에요. 장례를 다 치르니까 26, 27, 28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빨리 목회하던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홀라 남은 아버지가 도저히 기력을 못 찾으시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부목사 시절이었기에 서울에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이틀 좀 더 머물러 아버지를 케어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힘을 못 내셔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더 머물러야 하나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 목사, 이제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해. 올라와야겠지. 와서 목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겠지.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다 이끄실 거야. 그러니 진 목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올라와, 피눈물을 쏟더라도 올라와서 네 자리에 서서 송구영신에 너의 역할을 감당해. 근데 그 말에 그분이 거의 울먹일먹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 노 목사님, 은퇴가 2, 3년밖에 남지 않으셨던 그 노 목사님의 장남 목사님이 저의 선배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비가 많이 오는 날 교인들을 봉고차로 예배 후에 모셔다 드리다가 차가 진흙에 빠졌어요. 그 진흙에 빠진 차를 교인들은 여기 계시라고 나오지 말라고 할머니 두세 분 권사님 타고 계신 그 봉고차를 나가서 혼자 진흙통에서 빼보다고 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덮쳐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거든요. 장남 아드님을 장례 치르고 나니까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인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눈물로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던 아버지 목사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훌훌 털고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가 제 자리에 복귀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한 2, 3천 명이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제가 잔을 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하나님, 감당하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조함교 성도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설 수 없을 만한 우리의 육신의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텐데, 저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가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런 몰골로 가도 되나,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내가 가서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속장 노릇 한다는 게 사람들이 비웃지 않나,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내 오만 가지 육신의 조건이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목말라 하고 부르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할 만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육으로 예배하라고 부르신 자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으로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육으로는 이 십자가의 잔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육으로는 안 되겠어요. 육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 끝에 고백하시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의 육으로는 많은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으로 예배합시다. 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시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사랑을 갈망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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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모든 조함의 가족들 이 예배에서 영혼의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는 우리 모든 조함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의 호흡, 생명의 능력의 예배가 되게 주님만 바라보며 영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